가랑비처럼 책으로 삶을 촉촉하게 하는 책몽우입니다. 책몽우가 오늘은 조용한 산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한 권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제목부터 마음을 끄는 책,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 부재는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자유로운 삶. 이 한 문장이 이 책을 단숨에 설명해주는 듯합니다. 책 제목은 조금 독특하죠. 산골과 노승, 그리고 화려한 점심.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함께 붙어 있어서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스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화려하다는 건 결국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남은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으니 세상이 배 안에 담겨 부족함 없이 행복하다라며 외형적으로는 소박하지만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화려한 삶이라는 거죠. 불교계와 독서가들 사이에서 이 책은 구독이이자 깨달음의 기록으로 불리고 있어요. 담백하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는 문체 덕분에 읽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라는 후기가 많습니다. 저도 책장을 넘기면서 어느새 스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먼저 스님이 쓴 시 한 편 읊으면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내 죽거든. 내 죽거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알리지 말길. 관인이 상연히 만들지 말길. 그저 입은 옷 그대로 둘둘 말아서 타오르는 불더미 속에 던져버릴 것. 한 줌재도 챙기지 말고 버려버릴 것. 내 죽거든. 49제다 100제다 제발 없기를. 쓸데없는 일로 힘겨워 말길. 제삿날이니 생일이니 잊어버릴 것. 죽은 자를 위한 그 무엇도 챙기지 말 것. 죽은 자의 사진 한 장도 걸어두지 말 것. 내 죽어 따스한 봄바람으로 돌아오리니. 피고 지는 들꽃 무리 속에 돌아오리니. 아침에는 햇살처럼 저녁에는 달빛처럼 덜어는 눈송이 되어 덜어는 빗방울 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다. 있는 그대로 꾸밈이 없고 없는 그대로 보탬이 없는 사람. 시장 바닥에서 젖은 생선을 팔고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쓸고 있어도 순수한 마음, 티 없이 맑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 서러울 땐 엉엉 소리 내어 울 수 있고 성질날 땐 깨진 접시 한 개쯤은 박살낼 수 있는 사람. 쉽게 화가 풀리고 쉽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며 수월하게 따뜻하게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정신 분석학이 무엇인지, 프로이트가 껌 이름인지 콜라 이름인지 알 바 없다는 듯이 느긋하게 그러면서도 넉넉하고 당당하게 일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 베푸는 마음으로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오늘의 걱정은 내일에 가서 하겠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덜어는 휘파람으로 유행가도 부를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따뜻하여 이웃끼리 형제끼리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며 TV 연속극을 보면서는 눈물 흘릴 수도 있는 사람. 지난 잘못은 두 번 다시 들추지 않고 남의 허물은 입에 담지 않는 사람. 붕어빵 한 봉지쯤 거린 손에 쥐어주고 가족 생일 잊지 않고 꽃 몇 송이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다운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을 편하게 덮어주는 사람다운 사람이다. 나의 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의 전문이다. 사람은 사람 냄새가 풍겨야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가슴이 따숩고 군불 지필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이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행복을 위해서다. 수행자가 수행하는 것은 자유를 위해서다. 행복과 자유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열림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집착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를 누리지 못함도 얽매임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집착은 키울수록 병이 되고 마음은 비울수록 개운하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비우고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덜어는 가슴 싸한 아픔도 콧등 찡한 감동도 감싸 안으며 긍정적으로 열린 눈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 일이다. 때로는 설렘으로 마음의 문도 반쯤 열어두고 오고 감히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 일이다. 나는 그 누구의 것이 될 수 없으면서 그 누구는 나의 것이 되길 바라거나 아이면서 열을 채우려고 바둥대지 말이리다. 모든 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 집착의 병을 벗고 보면 이르는 곳마다 좋은 곳이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될 터이다. 행복과 자유는 벗어버리고 놓아버리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텅 빈 충만에 이른 자를 선지식이라 한다. 선지식이란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고 아무에게나 착한 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누구나 행복인, 자유인, 선지식이 될 수 있다. 벗어버리자 집착의 병을, 놓아버리자 내 것이라는 소유욕을, 이르는 곳마다 행복하게 자유인이 되어 살아볼 일이다. 세상은 마음 열린 자, 그들만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싸우면 이기는 다윗 왕이 언젠가에 패배할 때를 생각해 마음의 좌우명이 필요했다. 금세공을 불러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고 그 반지에 생명의 말씀을 새겨 넣으라고 명령했다. 금세공이 반지를 만들었으나 그 반지에 새길 좌우명이 될 생명의 말씀을 궁리해 낼 수 없었다. 그래서 금세공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좋은 말씀을 부탁하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적어주는 것이었다. 반지에 새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문구를 다윗 왕도 받아들이며 기뻐해 평생을 그 반지를 끼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옮겨온 것이다. 그렇다. 세상을 엮어가다 보면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윗 왕이 되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마음에 되새기며 우월함과 열등함을 덜어내야 한다. 자만은 실패를 불러들이고 상대에 대한 멸시와 무시는 수많은 적을 만들어 어둠으로 몰려오기 때문이다. 양녕대군이 효령과 충령 사이에서 술주정뱅이 행세로 주유천하하며 천수를 누릴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약이 되었을 터이다. 흥선 대원군도 술주정꾼이나 투전꾼 행세로 상갓집게 취급을 받았으나 마음속으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뼛속까지 새기며 훗날 한 나라의 전권을 소나귀에 넣는 꿈을 키웠으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누구에게나 약이 되고 힘이 되는 참 좋은 말씀이다. 좌절과 실망과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주술 삼아 마음에 새길 일이다. 책을 덮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고요해집니다. 화려한 점심을 먹은 것도 아닌데 어쩐지 배가 부른 느낌이 들어요. 향봉 스님은 말합니다. 삶이란 늘 부족한 듯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고요. 그 한 문장을 곱씹다 보면 우리가 쫓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붙잡고 있는 것인지 묻게 됩니다. 이 책은 거창한 가르침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산속의 바람, 미역국 한 숟가락, 그리고 그 안에서 느낀 자유를 이야기할 뿐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충만함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스님은 욕망을 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자유로워라. 그 균형의 자리, 그게 바로 수행이고 깨달음이며 삶의 미학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종종 행복을 멀리서 찾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 속에서요. 하지만 향봉 스님은 묻습니다. 그대의 밥그릇 속엔 지금 무엇이 담겨 있나요?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을 오래 붙잡습니다. 책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은 화려한 문장보다 조용한 울림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숨 고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은 작지만 단단한 쉼표가 되어줄 거예요.